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과 6장 14절과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18장 21절과 22절, 빌립보서 1장 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질서 정연한 곳인데 무질서하게 되곤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본래 무질서한 곳인데 그 위에 질서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곳일까요? 열역학 이 법칙에 따르면 세상의 에너지는요, 질서가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른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요. 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정반대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세상의 무질서 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일주일에 주일을 구별해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기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의 결핍을 채우시는데요, 땅에다가는 동물과 사람을 채우시고 공중에는 새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살지 않은 땅은 의미가 없죠. 또 그냥 텅 빈 공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 물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땅에다가 사람과 동물들로 채우시고 공중의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시고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로 7주간 용서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주 동안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용서를 시도하고 성공한 분도 계세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다가 전화를 걸어서 화해를 요청해서 관계가 화목하게 된 분도 계시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했다가 괜히 했다, 후회한 분도 계시고요, 용서를 했는데 실패한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고뇌하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봤던 그 모든 영적 여정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평화로웠는데 갈등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본질상 인생은 갈등과 다툼과 상처로 얼룩져 있기 마련인데 용서와 화해를 통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삶이 본래부터 평화로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이후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러 탕자의 형은 탕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 사이에는 미움과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세상엔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과 뉴스만 봐도 항상 전해주는 소식이 뭐죠?
국내나 해외나 온통 갈등과 분열에 관한 뉴스로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한 우리 사회에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와 화해의 문제는 특별히 내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죄 용서 기도입니다. 원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 두 기도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웃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 자신 역시 속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치열하게 사느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매일의 일용할 용서도 함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의 기도는 다른 기도에 비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절이 나온 다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의 저자인 도널드 맥클로우 목사님이 예배 시간 중에 이 마이크에다 대고 주기도문으로 대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만 건너뛰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회중석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저 목사님도 나처럼 용서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 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죄 용서 부분을 건너뛰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는요, 주석가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 번역과는 정반대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말 번역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니요 율법이 되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주 짧고 명료하죠.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주 은혜에도 부합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화해 시리즈 첫 번째 설교인 용서와 화해의 대화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신다고 했죠. 사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하면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용서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거의 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지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유명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비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종들의 빚을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빚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종이 불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란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한 나라의 12년간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날 환산해서 얼마냐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말 갚을 수 없는 액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의 처자식을 노예 시장에 내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애원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왕이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1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닥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방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방금 1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고 오는 길인데 그깟 10만 원 갚지 않아도 괜찮네,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10만 원 빚진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더더욱 놀랐어요. 왜죠?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은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소환해서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네가 용서를 구하기에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너 또한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왕은 하나님이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고작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민망해 하신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읽는 독법은 이 본문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민망해 하시는 것을 오래 충분히 느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엄청나게 용서받았는데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는 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민망해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비유를 잘 읽는 독법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은혜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낼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죄 사함의 표지는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아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요. 이건 자아가 통합된 거예요. 아주 균형 잡혀 있고 내가 분열이 있지 않죠.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면서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분열증과 싸우게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분열증과 싸우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곳곳에서 마치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완전히 조건적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다음에 오는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구원에는 칭의적인 차원과 성화적인 차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요. 위의 말씀들은요, 칭의적 차원이 아니라 성화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적 차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성화적 차원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통합되지 못한 분열된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동시시제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시제거든요. 즉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선시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후시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싫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음과 형제 자매를 용서함은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내가 작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용서하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져야 되는데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용서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주기도문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를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결과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큰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용서 시리즈 말씀을 듣는 중에 내 힘으로 용서하다가 실패하신 분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먼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큰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돼서 용서를 성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에서와 화해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곧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God will rul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큰 사람이 되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면서 그는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 시리즈를 강의하면서 저 나름대로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용서란 새로운 존재가 돼서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전과 같은 존재여서는 용서가 안 돼요.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형 에서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죠? 우리는 용서와 화해 시리즈 두 번째 설교 말씀에서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단지 감투를 쓰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대국의 총리 대신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큰 인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보다 커졌고 원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깊이를 가졌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높이를 지녔고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굶주리는 영혼까지 살리는 넓이를 가졌어요.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화해와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의 여정을 가면서 7개의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용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타인을 용서해야 하고요.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7주간 용서 시리즈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제껏 있었던 용서해야 할 일들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별로 용서할 일이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용서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통치권의 변경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에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해방시켰을 때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밝혀졌는데요. 그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 안에 9만 2천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죽은 아이의 시체 옆에서 다음과 같은 종이의 쪽지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오 주님, 선의를 보였던 남녀들 뿐만 아니라 악의를 품었던 남녀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덕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동지애, 우리의 충정, 우리의 인간애, 용기, 너그러운 인정, 이 모든 것에서 자라난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쪽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독일 나치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실상 그의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관은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는 감관들이 많아요. 눈을 뜨는 즉시 우리는 보이죠.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만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관들은 하나같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순간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자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번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2번 잘못하고 계속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해 주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7번 용서를 제안한 것도 파격적인 것인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엄청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77번인지 490번인지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무한 용서를 해야 될까요?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 중요한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5개의 중요한 설교를 하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상보훈의 설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13장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18장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25장의 종말 설교. 이 5개의 설교 중에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첫째로 피차 낮출 것, 둘째 잘못된 형제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잡아 줄 것, 셋째 몇 번이든 용서해 줄 것. 그래야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누군가 바로 잡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잘못했을 때 누군가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보복의 보복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곧 와해되거나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함질하물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용서라는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용서라는 주제와 정면 충돌했던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이 있어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게 가능하지 용서와 화해 없이는 끼리끼리 즐거워하고 끼리끼리 울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용서 시리즈 말씀은 참 힘들었지만 대단히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형제자매를 얻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는 계속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한 결과가 비단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정말 상종을 안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 맺는 형제 자매들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내다보고 교제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저 사람 보고 끝이 아니에요. 저 사람 죽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함께 영생을 누릴 지체들이에요. 거기까지 내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며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관계를 맺으며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용서 시리즈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용서와 화해 시리즈를 시작하는 개강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돼서 형제 자매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용서와 화해의 영적 여정을 계속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주 동안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존재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셔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화제의 은총을 누리고 베풀며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